할렐루야. 기분 좋네요. 우리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분주하고 복잡하고 좀 정신없는 좁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 지난주와 사뭇 다른 오늘의 분위기를 보면서 더 큰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제잘 그리는 그 소리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한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진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서 있는 이 모습을 더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관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쁘게 예배하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비록 유튜브 방송이지만 여러분들이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경배하는 현장으로 서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준엄하신 명령 앞에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가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저희들의 유일한 힘과 권능임을 시인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관습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대면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똑똑히 목도되어지고 하늘의 권능을 덧입는 축복의 현장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돌리옵고,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송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경배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때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네.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 믿으시지요? 시험을 당할 때에 엄마에게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맘을 다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번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따르면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님은 높은 산성 내 방패이시라.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주님에게 비.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드리는 고백으로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한 번 더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며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담아 찬송합시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십니다. 내 모든 걸음을 이끄십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러분의 찬송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고.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니.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우리를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큰 믿음을 담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할렐루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우리 출입은, 너의 출입은.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더 큰 믿음으로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믿음으로요.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를 주시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범죄했던 모든 죄를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죄를 다 토로하고요, 우리의 모든 중심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더불어 삶의 걸음걸음을 이끌어주신 생명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도 우리 더불어 함께 담아 우리 고백과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수고로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 모든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시는 정과 능력, 그 신장한 사랑의 살려라는 믿음으로 없이나 우리가 허물진 것들,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아름다운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능력이 저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재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19 전염병이 더욱 확산되어서 생활에 제약을 받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계속되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피난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어 있고 지진과 가뭄과 태풍과 산불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를 지켜 보여주시고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고 거룩한 일을 하러 가시고 주의 이름으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염병이 장기적인 팬데믹으로 전 인류가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으며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감염되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성도도 있고 격리되어 치료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전염병이 종식되어 우리 모두가 일상이 회복되어 성도들 간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기도하기는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주시고 경건한 예배자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중심 있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악망하는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시어서 교제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해중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교회, 복음으로 이 지역을 살리고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 성도들 중에 고통과 아픔과 수고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잘 통합하게 하시고 나라의 국력을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모한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향을 등지는 많은 백성들과 피난민의 아픔과 고통이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고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총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순절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 되심을 묵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으로 인한 감동과 감화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중에도 코로나 걸리셨던 분이 계신데 격리 이후에 이렇게 또 회복되시고 돌아오신 거 보니까 저는 그래서 더더욱이 코로나가 두렵지 않습니다. 코로나 앓으셨다가 정상을 찾으신 분들은 이제는 막 오히려 자기가 더 당당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해봐요. 확진자의 숫자보다 격리에서 해제되는 숫자가 더 제가 통계를 보면 늘 많습니다. 이제 곧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 계절 독감들처럼 늘 예전에 다른 것들처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혹시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자가 진단 받으셔서 혹시 발열이 있으시면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을 경험하시는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셋째 주라 각 남녀 전도회가 모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요 전도회가 그냥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모이는 시간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도회는요 이름 그대로 남 선교회, 여 전도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치회로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관이니까 뭐 거창한 거 말고 정말 작은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사업을 논의하시고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아름다운 풍성한 교제가 넘치는 시간들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역들 다시 한번 제가 안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음향, 영상 장비 이전 설치하는 공사가 원래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제가 가깝게 지내는 그 집사님 공사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연골이 부서지고 좀 한 몇 주간 이렇게 좀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쨌건 우리 교회에 또 공사도 앞두고 있으니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묘지 우리 성산 이번에 터닫기 잔디 작업 완전 마무리해 가지고 몇 주 지나고 이제 진짜 따뜻한 꽃피는 봄이 오면 우리 봄 소풍을 거기 한번 갈까 싶을 정도로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평토장을 이렇게 세워가는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것인데 추후의 모든 진행 사항은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층 우리 에덴하우스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너무 좁은 것 같아서 봄 맞아서 로비 쪽까지 이렇게 좀 공간을 확대했습니다. 어제 사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 집에 그냥 바로 가면 뭐 누가 기다립니까? 그래서 차 한잔 하시면서 성도들과 교제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교제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야외 카페 공간까지 잘 예쁘게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4번 광고를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예배실 2층에도 우리가 좌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만 예배당이 아니라 위에도 2층에 그동안에 좀 환경이 좀 좋지 않았는데 이번에 방송실을 만들면서 뒤에 보이지 않는 좌석을 단상을 높여가지고 앉으면 위에서 다 이렇게 내려다 볼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새롭게 배치했습니다. 제가 강제로 올리려고 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기 옆에 보면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강경에는 10여 년 만에 이렇게 생기는 아파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지 사람들이 틀림없이 한두 분이라도 오실 겁니다. 그때를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입구 쪽에 꼭 이렇게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가 내 자리네 하고 앉아 계시면 새 가족들이 들어오시면요 뭔가 이렇게 빼곡해서 그분들은 앞으로 나올 용기도 생기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훈련을 하세요. 뒷자리는 새 가족 그리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배려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이 좋고 다리가 튼튼하신 분들은 위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앞자리로 당겨서 여기 보면 텅 비어있는 자리들이 많잖아요. 앞자리로 당겨서 앉으시는 좀 습관을 들여주시기를 제가 될 때까지 잔소리를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입장 바꿔서 내가 초신자나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일 경우에
어디가 편하게 앉을 수 있을 자리일까를 배려해 주시면 우리 강경종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크게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안내 봉사자를 계속해서 우리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내가 예전에는 조를 짜서 나눴는데 이제는 여러분 환한 미소로 밝은 인사로 해줄 수 있는 우리 사역자를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 사역이니까 여러분 모집해 주시고, 모집이 되면 제가 안내 배지도 만들고 여러분 조끼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환하게, 첫 이미지니까 그렇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에 있는 사순절 여러분 여러 가지 묵상에 관한 것들 보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선비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앞에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에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 김 집사, 이 집사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그 사실을 확실히 시인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그렇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 여러분 인생 스스로는요, 이 유한한 인생 존재로는 하나님을 스스로 발견하거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된 인생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결과인 겁니다. 일반 은총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일반 계시로 우리가 자연 모든 만물을 보며 계절의 변화를 보며 웅장한 그런 폭포나 산이나 그런 대자연의 어떤 웅장함을 보면서 와, 도대체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 탄성을 지어낼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경륜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살펴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권능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그저 개인의 느낌이나 사상이나 누군가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요, 진짜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믿음은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니까. 인간의 논리와 이론을 초월해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그 명백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실존하시는 그 능력 앞에서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신앙하는 사람들, 그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요, 바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보면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한 12가지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고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수님과 관련된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딱 한 번 나오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신가? 더 중요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잖아요. 거기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절대 숭배의 신앙을 우리에게 원칙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가장 마음에 새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하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빈부귀천 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듣고 따라야 할 사실이 뭐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이러한 유일신을 섬기는 신앙이 유대인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으로 확신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제가 상상을 하면서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어떤 분은 지금 아멘 하신 분들처럼 한순간에 머뭇거림도 없이 그래 하나님 유일하시지 아멘으로 대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의 고백이 있으니까 이거 유일하신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쭈뼛거리는 분도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맞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그저 머무르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는 별반 다를 게 없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고백은 유일신이기는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없는, 세상 어떤 종교의 신으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신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이 세 위격은 각각 존재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여러분 수학적인 논리로 해볼까요? 하나이지만 셋이고 셋이지만 하나이고. 아이고 참네 목사님 무슨 말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합니까? 사기를 치려면 좀 작작 칠 것이지 무슨 논리로도 말이 안 되고 증명도 못할 그런 어리석은 소리를 해야 된다라고 비난하실 수 있죠. 인간이 가진 생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보여주신 이 말씀 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하나님이 존재하세요. 지난 시간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합니다라고 할 때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여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이라고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삼위일체의 교리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절하게 우리 인생들에게 자신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함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높은 탑을 쌓았을 때, 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교만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유일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야 맞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심판하실 때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하는 게 맞죠. 어떤 사람은 원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그 우리나라 정서에 우리는 우리나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는 민족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번역했겠지, 실수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요, 틀림없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복수로, 문법상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설교 서두에서 제기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왜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성부 하나님은 한 번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자 예수님,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살아가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제일 큰 불신앙과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무속에 대한 논쟁이 한창 시끄러웠습니다만 사람들은요 신기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거는 막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잘 믿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무속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오히려 더 신앙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와 똑같은 살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뇌하고 번뇌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부터 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신앙의 공동체들이 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할 필요성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을 입은 인간을 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구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딱 짧게 단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구원이죠. 심판. 불교 같은 경우는 돌고 무고 공이고 허고 그야말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정해진 시간을 살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고 죽음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어지는 이 시간을 살아내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요? 처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집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후에 인간은 타락해버려요. 여러분, 죄 때문에 타락한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난 뒤에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불행은 뭐냐 하면 원래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될 인생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선과 그 행복을 누려야 될 인생이 그야말로 많은 억압과 죽음과 사망과 냄새나는 것들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라곤이라는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보고 너무 멋진 어떤 그 파라다이스를 이 책이 그리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족했다 그 실자예요. 낙원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예요.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고통당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으러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우리 강경중앙교회를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에게는 다 어떤 종교심 같은 게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나는 불행하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어버려야지, 나는 참 악하게 살다가 악하게 죽어버려야지, 그런 인생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전에 막 살인마로 인육을 먹었던 그 지존파, 이런 사람들도 마지막 사형 앞에서는요 늘 다시 회개하고 죽죠. 그분을 전도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가 마지막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죽어요. 사람들 안에는 누구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선을 베풀면 기쁘고 나누면 기쁘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직감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에 눈멀었다 표현하지만요,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돈 하는 게요,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돈이 자기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돈을 따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 명예를 쫓습니다. 권세를 쫓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고행하고 자해해가면서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문을 통해서 인생의 고민을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눔과 자선과 베품을 통해서 자기에게 뻥 뚫린 가슴을 한번 메꿔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의 덕을 봐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쁨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함을 누릴까? 그게 인생의 숙제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죄인된 인간의 한계로는 그 어떠한 노력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무한 뿐이라는 거예요. 죽을 때 그 돈 싸질러 가는 게 아니죠.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요, 결단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내린 이 죄인된 인간에 대한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예쁘고 그들과 교제 나누려고 창조하셨으니 여러분, 내 자식이 병이 들고 아프고 죄를 짓고 얼마나 그 아비 된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시겠습니까? 근데 그 인간을 구원해야겠는데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대충 모른 척, 그냥 대충 눈 감아줄 수는 없어요. 세상 부모는요, 뭐 내 자식이 좀 죄 지면 대충 눈 감아줄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움 그 자체이시니까, 하나님은 진리 자체이시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모른 척 대충 눈 감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공의로운 방법으로 이 인간들이 지은 죄 값을 정확하게 지불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선이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우리가 성탄절마다 막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엄청나고 위대한 대사건 중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인생의 해답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골수 유대인으로 자랐습니다. 우리가 모태신앙 하는 것처럼 바울은 모태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뼛속까지 유대인이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살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과 그의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옛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원망했는데 이제는 이 예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이름이라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과거에 자기는 유대주의자로서 극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잘 살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정말 칭송을 받을 만큼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열매라는 것이 정작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사람들을 쫓아가서 쪼개고 나누고 찢는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자기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고 있어요.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뒤로 그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가질 만큼 가졌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누릴 만큼 누리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던 그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버려버리고 오직 주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복음을 위해서 그 평안을 전하는 삶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미치지 않은 이상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전생을 드리기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요, 예수님을 만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인간의 모든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가 끌려가는 대로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죄됨을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으신 분은 제게 찾아오십시오.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 오른밤을 때리며 왼밤을 내밀면서 많은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나 달리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아무런 형벌을 받을 근거가 없지만 주님은 그 형벌을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정말 등짝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아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 십자가에 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창에는 옆구리에는 그 창에 찔려 상하면서까지 그 참혹한 고통을 우리가 원래 죽어야 돼. 우리 죄값으로 우리가 처형당하고 우리가 사형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주님이 외치신 외침이 뭡니까?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자기를 원수라고 정말 멸시하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요,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조그만 거 하나만 걸리면 막 바로 가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하고 덤벼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향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내가 대신 죽을 테니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마지막 외침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어요? 허물로 죽을 너희들의 인생 내가 대신 지고 내가 그 죄값을 다 치고 내가 죽었다, 그 외침이 있을 때 그 당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하고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요, 그동안에 정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전으로 이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담, 죄로 막혀있던 그 모든 담이 찢어져 허물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제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직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양 취급하잖아요. 눈도 멀고 무기도 없고 뿔도 없고 목자가 없으면 밥도 제대로 찾아 먹을 수 없고 정말 연약한 인생, 양과 같이 연약한 이 인생, 이런 인생에게 생명 주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한글 문장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여러분 한 단락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 내가 그 사실을 믿는데 성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 그분은 내 삶의 주인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내 삶의 왕이요, 내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나의 삶의 제사장으로, 내 모든 삶을 가장 지혜롭고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내 삶의 선견자, 선지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고백이 이 한 줄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똑같은 코로나19를 당해서 지금 2년이라는 이제 3년째 접어드는 이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지구 쪽 한쪽 구석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요즘은 옛날과 달라가지고 전쟁의 참혹함이 실시간으로 증명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것, 아이가 그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세상 사가요. 우리는 지금 형통하니까 문제없어 보입니까? 코로나로 혼란스럽고 전쟁과 기근으로 이상기후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인생입니다. 그 이유는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죄성으로 고통당하는 이 세대에 유일한 해답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땅 유일한 생명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핵심이, 우리의 내 삶의 모든 걸음의 핵심이 주 예수님의 임재하심에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평강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께 드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게 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 위대한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서 사도 바울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당당한 생명의 걸음을 오늘도 내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모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생명 걷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만 의탁하고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걸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음을 담아 찬송합시다. 예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가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놀라운 자녀됨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걸음과 아픔, 그 모든 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눈물이 변하여 기쁨과 찬송이 되는 복된 생명의 걸음 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모든 성도들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가 경영하는 그 모든 사업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순적한 은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속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확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갖고 바라보며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승리하는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아버지의 폭력과 전쟁과 아버지의 다툼과 모든 시기와 아버지 어려움들로 지금 넘어갑니다. 인생의 죄됨이 이 비조 세계를 물들여서 아버지는 모든 공해로 찌들고 아버지는 모든 비조의 세계에 아버지 모든 생물들도 아버지 고통을 당하는 세상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과 소망으로 주어진 이 모든 삶을 승리함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그것이 은총이 저들의 모든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함이 우리의 능력과 힘임을 시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 영적인 공동체가 주 예수로 똘똘 뭉쳐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 가운데 증가하는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기타의 모든 제목을 달아드린 이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키워나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경중과 위대한 교회가 돼서 복음에 충실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온 세상 가운데 주의
구원하심을 증거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통로와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병든 자들 일으켜 세워주시고 문제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 주 예수의 놀라운 구원하심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찬송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세세히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자랑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동행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채워가지 못하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누리는 복된 권속들의 삶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돕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의 모든 앞날을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가시겠다고 예비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시시한 약속을 보잡고 승리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생명의 주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평생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 주님 안에 안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강정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과 모든 삶의 정황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의 모든 열방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 위에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사랑하는 강정 땅 모든 권속들 영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제 나누시고 편히 돌아가시고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